여호수아 7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아이성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늘 이 고민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이 질문이 끊임없이 도전되는 그러한 질문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매일 삶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뜻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는 방법을 모색하며 살아갈지 늘 고민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하게 규칙 지키고 단순하게 예배 드리는 것만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그 뜻에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실천함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알고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적인 것만을 갖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그리고 신앙에서 경험되고 실현되어지는 진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지,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기가 살았겠죠. 야, 우리가 이 엄청난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서 파숙지세로 아이성까지 막 쳐들어갑니다. 아이성은요, 이곳에 위치했는데요, 아이성은 여리고성을 보면 사해 위쪽에 있었죠. 지난 시간을 같이 봤었는데요. 그리고 아이성은 그쪽에서 북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여주세요. 자, 거리로는요, 따져보니까 직선거리로 약 20km에서 21km 정도 돼요. 이 지역은 우리가 단면을 좀 보면 좋은데 옆에 측면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리고는 보면 사해가 이런 엄청난 협곡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협곡 밑에 위쪽에 여리고성이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아이는 베델 근처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요, 저 밑에 사해는 밑에 있고 저 유대산지라고 써 있는 저 위쪽에 아이성이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직선거리로는 20km지만 사실상 저까지 올라가려면 엄청나게 험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자, 이 아이성은요, 저 산 위에 있다 보니까 해발 880m 위에 있어요. 굉장히 높은 지대죠. 그러면요, 여리고성은 해발 몇 미터에 있을까요? 맞히신 분은 제가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찍어보세요. 몇 미터나 있을까요? 저기 물이 저기 있으니까요. 해발 200m. 땡입니다. 그 여리고는요, 해발 마이너스 250m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형이 바다가 있고 이 산이 높이 있고 협곡이 있다면 협곡이 깊어서요, 바다보다 밑에 220m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보다 220m 밑에 해발 850m, 그러니까요 약 1km 정도의 차이가, 높이 차이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자, 이 여리고성을 이기고 그들이 저 위에 막 쳐들어 올라가요. 야,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하면 돼, 막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아이성은요, 인구가 약 한 12,000명 정도 사는 작은 이런 동네예요. 우리나라에서 12,000명 정도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보니까요, 제천시가 13,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작은 이 소도시가 됩니다. 뭐 동탄으로 따지면요, 뭐 아파트 하나 정도밖에 안 되지 않겠죠.
작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견고한 여리고성을 그네들이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이 작은 아이성을 보니까 별 볼 일 없게 보였겠죠. 야, 저 정도는 우리가 그냥 가서 그냥 무너뜨려 버리면 돼. 지금 여리고성도요, 그들이 뭐 힘써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런 피해 없이 뭐 무기 한 번 쓰지 않고 그냥 이겼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잘난 걸로 착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우리가 해결하자, 그냥 없애버리자. 이 아이성은요, 작아요. 면적이 찾아보니까 축구장 한 3.5배 정도 돼요. 이 면적이 그러는데 산에 이렇게 지어져 있으니까요, 면적은 크지만 둘레는 한 600m, 700m, 이게 둘레가 별로 안 돼요. 지난 시간 여리고는 많게는 우리가 한 3점 몇 킬로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2점 몇 킬로, 3점 몇 킬로. 뭐 많게는 또 학자에 따라서 4킬로가 되네 이렇게 말하는데 한 이게 평균 잡아서 한 3킬로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둘레가 3킬로 있는 데를 그가 그 큰 성도 무너뜨렸는데 한 600m밖에 안 되니까요. 그들이 그냥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가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비해서는요, 아주 작은 그러한 성에 불과해요. 이 작은 아이성을 그들은 우습게 보고 한 3,000명만 보내서 싸우러 갔다가 참패를 당해버리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7장 4절 5절 한번 봅시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렌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자, 이 내려가는 비탈을 이해하겠죠? 내려가면서 우리 쳤어요. 그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충격적인 패배가 일어났어요. 별 볼 일도 없는 한 12,000명밖에 살지 않는 둘레가 한 600m밖에 되지 않는 작은 아이성에게 그들이 참패하고 말한 거예요. 비탈길을 내려가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의 사상자가 일어났어요. 자, 이 작은 아이성에서 그들이 왜 참패당했는지 그것을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그것에 참패한 이유는 한 사람의 불순종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이성에 실패한 원인은요, 한 사람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가 불순종이 아니에요. 한 사람 불순종이에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어요. 야, 너희들 여리고에서 취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나는 것이 여리고성이었잖아요. 여리고성에서 처음 취한 것, 너희가 처음 취한 거 그거 하나님께 바쳐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그 물질 의지하면 안 돼.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어떻게 하래요?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바쳐야죠. 하나님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나 이거 조금 꼬부쳐둘게 이러면 되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이 바쳐라, 온전히 바쳐라면 온전히 바쳐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순종인 것이.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내가 지금 굶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치라면 그냥 우리는 바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명령에 불순종해서 재물을 훔쳐서 감추어뒀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오늘 7장을 봤는데 1절로 한번 가서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쳐진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가져갔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아간이 갖고 가서요, 지금 그것을 숨겨놨어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다 패해버리는 이런 사건으로 커져버리게 된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이 한 사람이 참으로 중요해요. 한 사람. 나 하나 정도 괜찮겠지, 나 하나 정도 안 해도 괜찮겠지,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니요, 나 하나 때문에 가정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나 하나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나 하나 때문에 나라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 때문에 우리나라가 문제가 된 거 아니고, 한 사람의 문제로 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찌됐든 뭐 우파든 좌파든요, 대통령이 그 계엄령을 내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 나눠져 가지고 지금 시멘트 바닥에 나가서 그 주위 아스팔트 바닥에서 한쪽은 내려와라, 한쪽은 계속해라,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 베풀어 주시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우리 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된 거예요. 그냥 세상에 버려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는 내 자녀야, 내가 축복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 하는 일이요, 주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이. 내가 하나 잘못해서 나가세요. 뭐 나가서 나쁜 짓 해보세요. 야, 저 사람 세동탄수 먹게 교인이래. 대번에 교회가 욕먹지 않겠어요? 한 사람이 가서 잘못했어요. 야, 저 집 누집 아버지래. 한 가정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가는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 중에 일부를 가져다가요, 자기가 숨겨놨어요. 아무도 모르게 숨겨놨어요. 자기만 알았겠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좀 잠잠해지면 뺏어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오늘 7장 21절에 가서 한번 봅시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그가 훔친 거예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훔친 것이 뭐였어요? 옷하고 은하고 금하고 훔쳤어요. 따져보면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그가 훔쳤을까요? 자, 여기를 보려면요, 먼저 아까 외투가 어디서 왔냐고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시날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시날이라는 곳은요, 바벨론의 고대 명칭이고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입니다. 현재로는요, 지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기 이라크 남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지점을 찾아서 지금 여기 그가 빼앗았던 곳까지를 제가 거리를 한번 재봤어요. 이 시날이라는 곳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이죠. 그러니까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했던 곳이. 지금 도로로, 현재 도로로 가도, 빠른 도로로 가도요, 차 타고 14시간 가야 된대요. 이게 지금 길이가 1412km 정도 되는 먼 거리에서 온 외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외투겠어요. 그냥 동네에서 누가 만든 이런 외투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요, 저 멀리 막 프랑스에서 날라온 명품 외투인 거예요. 명품 외투. 이게 한 벌에 뭐 수천만 원 막 이렇게 가는 그런 외투였겠죠. 그런 외투 명품 한 벌을 그가 훔쳤어요. 그리고 은은 200세겔, 다음 한번 띄우시겠어요? 세 가지 훔친 거. 자, 외투 한 벌을 훔쳤고, 명품 외투. 그 다음에 은은 200세겔을 훔쳤어요. 200세겔은요, 킬로그램, 우리가 잘 아는 킬로그램으로 환산해 보면 2.3kg가 됩니다. 그러니까 은 1kg를 요즘 시세를 보니까요, 148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3kg니까 은은 한 344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금은 훔쳤어요. 금은 50세겔 정도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50세겔은요 575g입니다. 요즘 금값이 싸요, 비싸요? 엄청나게 비싸요. 한 돈에 얼마 정도예요? 60만 원이 넘었어요. 어제 보니까 61만 얼마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누가 돌잔치다고서
옛날같이 금반지 줄 수 없어요. 이제는 60만 원. 그래갖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너무 세니까 반돈 정도 하자. 반돈 했는데도 요즘은 3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즘은 반지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금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요. 지금 경제가 어렵고 또 이 트럼프가 되면서 또 세계적인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요, 금값이 치솟아요. 또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더 치솟아서 전 세계의 금값보다 우리나라가 지금 20%가 더 비싸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있으면 금 사놓으세요. 금 사놓으세요. 돈 없는 분은 이참에 금 팔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비싼 금이요, 요즘 1g, 조그만 1g에 현재 가치로 13만 원 정도 돼요. 13만 원. 그러니까 575g이니까요, 현재 가치로 따져보니까 한 7,674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엄청나게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금, 은 따져서 합쳐보면요, 한 8천, 1억 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외투 한 벌 몇 천만 원짜리, 한 1억 몇 천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숨겨놨다는 것이. 이것을 가져다가 숨겨놨으니까요, 하나님이 당연히 진노하겠죠. 하나님은 다 바쳐라 했는데 거기서 훔쳐놨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훔친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것을 훔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훔친 아간의 이 탐심은요, 영적인 것을 보면요, 우상 숭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했다는 것이. 죄는 여러분 나만 힘들게 하지 않잖아요. 죄는요, 내 이웃을 힘들게 하고 내 공동체 전체를 어려움 가운데 빠뜨려 버리게 되는 것이. 여호수아가 그 모든 것을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아간의 죄를 알고 아간을 불러서 야단을 치게 됩니다. 7장 25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지도자 여호수아가 알고 불러서, 야, 네가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왜 그것을 훔쳐서 숨겨놨느냐, 너 때문에 우리의 군사가 36명이나 죽었고 많은 사상자가 났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느냐, 우리의 모든 기세가 다 죽어버렸지 않느냐. 아간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아이성에게 패배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범죄의 결과로 아간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아간은 당연히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아간만이 아니라 아간의 온 가족들이요, 아골 골짜기에 불려다가 사람들이 돌로 쳐서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훔친 것 플러스 자기의 재산 모든 것으로 다 불살라버려요. 결론적으로 보세요. 아간에게 남는 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남은 것은 뭐가 있어요? 저주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점유할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죄가 너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엄격하게 책망하고 징계하고 계신 것이.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나만 의지해야 되지, 세상적인 거 의지하지 말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거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죄를 없애라.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 가나안 지역은요,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습성을 잘 알잖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조금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뭐 우상 만들고, 뭐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40년을 하나님 봐왔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죄를 완벽하게 뽑아야 돼. 하나님은 그래서요, 그게 첫 번째 잘못한 걸 하나님을 크게 징계해버린 거예요. 너희들 죄가 있어서는 안 돼. 너희들 나만 의지해야 돼. 나 물질 의지하지 마. 그래서 첫 번째 것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고, 숨겼던 그는 그 가족까지 다 몰살당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 봐보세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도시에 하나님이 죄를 강하게 다스리지 않았다면요, 이들은 들어가서 다 우상 숭배에 빠지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첫 번째로 가장 엄격한 기준, 죄의 문제를 해결하자 하나님 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물리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요즘 사회에 다양한 중독들이 있죠. 뭐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뿐만이 아니라 요즘은요 이 인터넷 중독에 빠져 있어요. 특히 요즘 아이들 보세요. 핸드폰 하루 내내 들고 살아요. 핸드폰 없으면요 불안 증세가 나타날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은 이 쇼핑 중독에 빠져 살아요. 쇼핑 중독. 어제 점심 먹고 이 교회 오기 전에 잠깐 이 TV를 틀었는데요. 그 뭐 이혼하려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뭐 이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프로그램 잠깐 봤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한 남자가 부부가 나오는데 남자가 이 회사를 안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부인이 뭐 아이를 하나 낳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받은 돈 이런 걸로 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남자가 돈은 못 버는데 이 쇼핑 중독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부인 몰래 이렇게 뭐 문을 열고 나갔어요. 나가서 보니까 택배 박스가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택배 박스가 밑에서. 그러면서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부인은 맨날 울면서 우리 돈 없어서 어떻게 당신 나가서 일을 좀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뭐 우리가 돈이 없는데 이제 큰일 났어, 이번 달 반짝이야 하는데 그렇게 박스를 막 사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가사 하나를 부인한테 줘. 빼빼로 데이였나? 빼빼로 데이라 뭐 빼빼로를 준다고 해서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나머지 박스가 엄청 많아요. 이건 뭐냐고 했더니 그 사람이 취미 활동으로 탁구를 치는 사람이던가 탁구를 치는데 탁구장에 누나들 좀 갖다 주라고 10개를 샀더라고요. 10개를. 또 속옷을 사는데 수십 장을 사요. 그리고 갖다 나누는 게 다른 사람한테는 막 나눠주면서 이 인기는 끄지만 실상은 가정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와요. 요즘 없으면 안 써야 되는데 없어도 그 사람은 쇼핑 중독에 빠져서 계속 사는 거예요. 막 어저께 이렇게 사놓고 다음날 가면 또 이렇게 택배 박스가 쌓여있고. 여러분 이런 쇼핑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도 많아요. 이런 중독은요 파멸에 이르게 되죠. 가정뿐 아니라 개인뿐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가 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악안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범죄를 우리는 끊어버려야 돼요.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교만과 불신과 탐욕과 음란의 악안을 우리가 끌어내서요 돌로 쳐서 불태워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거 둬 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절대로 하나님의 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이 시간 발견하고 끄집어내고 불태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이 아이성에서 실패한 원인은요 지도자의 방심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의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방심했다는 것이.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플러스 자신감만 있어야 되는데 교만함이 확 찾아왔어요. 야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가 할 수 있어. 여리고성을 자기들이 물리쳤던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돌으라면 돌고 외치라면 외치자. 그들의 그 엄청난 성벽이 무너져 내렸던 거잖아요. 그런데요 자기들이 잘난 걸로 착각해요.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 말씀 듣고 나가야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요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이 돌아와서 한 3,000명 정도만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3,000명만 보내. 여호수아가 그냥 기도하지 않고 정탐꾼 말만 듣고 3,000명 보내서 대패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여호수아가 아이성 칠 때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음성을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것은 내가 누구보다도 잘하고 이것은 내가 누구보다도 오래 해왔고 이것은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으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제가 교회에서 설교한 지가 벌써 얼마나 됐겠어요.
매주 설교한 지만 2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교회 와서 이 설교 30분 못 하겠습니까? 근데 매주일 와서 또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똑같은 기도 매주 하는 거 매주. 그냥 올라와서 한다고 30분 못 배우겠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한다는 거 우리가 가장 으뜸되는 거 거기에서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요 그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아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잘 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칭찬받을 때 우리는요 더욱 조심해야 돼요. 교만하지 않도록. 알게 모르게 내가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 찾아와요. 마귀가요 그렇게 줘요. 우리가 확 띄워놓고 그 다음에 교만함을 확 넣어줘요. 그러면 내가 잘난 줄 알고 붕붕붕 뜨다 그냥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엎드려 음성 듣고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아무리 소소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저렇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그냥 순종해야 돼요. 순종. 오늘 여리고에서 탈취했던 모든 것을 바치라면 그냥 순종하고 바쳐야 되는 것이. 이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돌으라면 돌고 7바퀴 돌아 7바퀴 돌고 입 다물라면 입 다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중독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길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해요.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아침마다 기도해야 되고요. 잠자리에 들 때 기도하고 늘 기도해야 돼요. 왜 새벽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해야 하나님 우리의 삶권을 붙잡아 주시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요 그들의 회복과 승리를 더해주시고 성경은 늘 똑같아요. 문제가 일어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그리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었죠. 그때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함께 뭐 했냐? 엎드려 기도했다. 드디어 여기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실패를 맛보고 깨닫고 기도한 거예요. 오늘 7장 6절로 가서 봅시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 이것을 요즘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요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했다.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함께 회개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우리 뜻대로 한 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가 회개했다는 것이. 여러분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잘못했으면요 엎드려 눈물로 회개해야 돼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 아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말해야 돼요. 그러자 드디어 주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7장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여호수아야 믿음으로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 7장 13절로 가서 봅시다.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일어나라 용기 가져라. 그리고 내일의 희망을 바라봐라. 대신 감추어진 것이 있으니 그 감추어진 것 갖다가 하나님 앞에 불살라라. 그러면 너희의 내일이 좋은 날이 올 것이야. 죄 지은 거
밝혀내고 죄 지은 거 처단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끄집어내고 불태워버려야 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탐욕, 원망, 미움, 불순종, 이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제거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8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이너라,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것은 탈취한 걸 하나님께 바쳐라. 두 번째 것은 스스로 너희들 가져라 말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 일어나 가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고, 그들은요 여리고성을 물리쳤을 때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승리함을 미리 받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승리하게 되게 되겠죠. 여러분, 순종은 승리를 미리 보장받고 축복을 미리 가져오고 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순종한다는 것은요, 미래에 있는 축복이 나에게 다가온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며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머리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를 알고 하나를 순종하는 것이 100을 알고 하나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보다 나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으라는 것이에요. 알아야 기도하고, 알아야 그것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알아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죄를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겸손히 살아나갈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은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인생을 살아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실패한 인생을 살아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실패는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이.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실패를 맛보고 성공하게 된 것이. 그러므로 실패했다고 주저하지 말고 먼저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했지만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일의 축복을 더하여 주셨고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맛보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프랭클린 그리함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빌레 그리함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이 유명한 빌레 그리함 목사님 아들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똑바로 살았겠어요? 아니면 나쁜 짓 하며 살았겠어요? 그랬어야 되는데요, 아버지의 명성에 이 부담을 느꼈겠죠. 이 목회자 자녀는 그런 늘 부담 갖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뭐 대학에서도 친구들 이 목회자 자녀를 보면요 늘 그런 이 부담에서 목회자 자녀로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담이 늘 있어요. 왜? 교회들이 늘 바라보고 너는 똑바로 해야지, 똑바로 해야지, 목사님 아들이니까 잘해야지, 늘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니까요 그 마음 가운데 늘 부담이 있어요. 자, 이 목사님도 어렸을 때 그런 부담을 크게 느꼈어요. 그래서 프랭클린 이 그리함 목사가 반항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해요. 고등학교 때는 싸움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학교에서 정학을 당해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독교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어요. 대학에서도 퇴학을 당해요. 그게 갈수록 문제잖아요. 세계적인 주의종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니까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아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20살이 되던 해입니다. 프랭클린 목사님의 생일날이었는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아들아 나하고 좀 이야기 좀 하자. 그리고 산책 좀 하자 하고 데리고 나가서 아이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결단의 순간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 것인지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20년을 목사님 아들로 살았는데요. 예수님을 몰랐겠어요? 믿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할 것인지 예수님 뜻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네 마음대로 살 것인지 너 여기서 결정해. 프랭클린 목사님은 그날 밤 방에 들어와서요.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3장에 지나가는데 여기서 니고데모라는 한 율법 선생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마음에 막 감동이 와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나겠구나. 다시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겠구나. 눈물로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날 이후로 그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다시 살게 돼요. 프랭클린 목사님은 그날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날부터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청했고 예수님을 내 삶에 들어와 달라고 믿음으로 초대했습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난 이 프랭클린 목사님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후계자가 되었고 빌리그레암 전도협회 회장이 되었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어요. 2년 전 우리나라에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1973년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의도에서 300만 명 집회를 했던 그 엄청난 집회가 있었던 50주년이 된 것이 이 50주년 전도 대회에서 아들인 이 프랭클린 목사님이 와서 거기 와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죠. 또한 이번 트럼프 취임식 때도요. 이 기도 순서를 맞춰서 이 대통령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담배 피고 대학교도 중퇴당했던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되고 처음으로 그렇게 부흥에 나가서 그날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주님,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제가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은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약속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숨을 불어 넣어주시는 한 복음 전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일어서야 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 승리의 내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깨어지고 내 모든 죄를 불살라 없애버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악아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꺼내 불태워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다 부셔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